고백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기도합니다. 마중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돌아보아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중교회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마중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여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리더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며 아멘.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마중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뻗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방금 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자의 삶은 자꾸 훈련인 것 같습니다. 해서 나의 원래의 모습하고 좀 안 맞아도 내가 계속 훈련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지금 우리 2025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가 2차 또는 2.5차라고 해서 2차에서 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덴에서 또 바울 사도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었는데 기억하신가요? 아가다 말씀. 네, 우리 애들이야 다 이렇게 하겠지만 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제시해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혹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느끼신 적들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원래 모습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항상 멀리 계시지 않는 분, 우리 교회들 옆에서 교회들을 살펴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해서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를 세우는 에베소의 선교. 제자를 세우는. 우리 2025년 마중교회 목표가 비전이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데 오늘 말씀하고 또 약간 연결돼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중점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에베소 일단은 3차 선교 여행에서도 여러 군데를 들렸겠지만 특별히 기존하고 다르게 1차, 2차 때는 이렇게 짧게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면 이 3차 선교 여행은 특이하게 에베소에서 아주 집중된 그런 선교를 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1차 때는 아시아 쪽 중심으로 2차 때는 또 유럽으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선교를 했다면 3차 때는 기존하고 다르게 에베소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상을 한 곳에서 머물러서 계속 집중적으로 어떤 걸 집중적으로 제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네요.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1절 봐보면 2차 선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에베소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었고 그래서 마음에 안 잊혔나 봐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제일 먼저 에베소로 들렸고 그곳에서 쭉 눌러 앉아서 또 아침에는 이중직으로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을 하고 또 점심 이후로는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짧게 들리긴 했었지만 쭉 에베소에서 들려서 빌립보랑 다른 데 들렸다가 다시 밀레도로 왔는데 밀레도에서도 다시 한번 또 에베소의 그런 그런 직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특별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또 에베소의 그런 중심 사역자로 세워주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서 서가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에베소의 중심지고 특히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란 말은 그 만든 사람 투라노스라는 사람이 설립했는데 그곳에서 약간 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 강연들이 있고 도서관처럼 지금 보면 강연인데 그곳의 한 켠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로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중에 에베소서라고 성경도 있죠. 에베소서. 그러면 이 에베소가 바로 그 교회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또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가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곳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베소에 왔었을 때 제일 먼저는 바울 사도가 했던 곳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거기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었고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이렇게 예배나 제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외의 장소에서는 회당이란 곳에서
서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또 말씀을 나누던 곳이어서 제일 먼저 이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지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듣는 자도 있지만 저렇게 일어나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저기에서 서로 막 변론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내가 더 설득력 있게 저들을 설득해야지. 지금까지 많이 좀 그랬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게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더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옮겼던 이유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14절 봐보면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잘 듣는 합당한 자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서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그 전에 아테네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선포했지만 아테네에서도 교회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기대겠다라고 고린도서에서도 그 기록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들하고 변증하는 것보다 차라리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 복음에 갈급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것이 이제 제자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아까 11시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되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땡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새벽 7시부터 아주 아침 일찍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11시 정도 되고 점심쯤 되면 사람들이 일의 효율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지역 봐보면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시에스타라고 해서 점심이 낮잠 자고 쉬는 시간들. 그래서 오전에는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각자 그랬다가 남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같이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용해서 이렇게 매년 2년 동안 저렇게 제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런 열정 열심히 같이 세워져서 제자로서의 삶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를 감당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1-2번을 그렇게 소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이런 열정과 바울 사도의 열정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쉬고 싶었을 텐데 우리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우리 청년도 있고 여러분도 대부분 내가 생업에서 종사하다가 오면 11시면 남들은 다 쉬고 있을 시간인데 내가 거기 가서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하루 매일매일 했다는 말은 그죠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쉽지 않았을 시간들일 텐데 모두가 다 같이 복음을 사모하면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하면서 어떤 사역들을 중심으로 했느냐 했더니 일단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봐보면 한 장 뒤에죠. 거기 봐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내가 밀레도에서 아까 바울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증언했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무엇을 전파했는가 했더니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아마 우리 19장 시작할 때도 봐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개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니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요한의 가르침과 율법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잘 몰랐었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더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의 부활.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시작이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제 이름에 대한 약속까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쭉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19장하고 20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아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라고 정리해 보면 대부분 가르치시며 고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라는 말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그 사역을 쭉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과 20장 읽어보면 그렇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또 오늘 아까 말씀 뒤에 봐보면 저희가 중간에 뛰어넘었었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 봐보면 열심히 바울 사도도 치유하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제자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가르쳤고, 그렇죠? 바울 사도도 여기서 2년 넘게 가르쳤고, 그러면 저희도 제자 사역을 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이렇게 제자 사역이 했으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이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에베소가 이후에 정말 중요한 아까 선교의 중심지로, 지금까지는 안디옥이 정말 선교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같이 계속해서 선교들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 중심으로서 에베소가 역할을 하면서 되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저 장면은 어떤 장면일 것 같습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저렇게 기존의 자기들의 삶에서 정말 에베소도 아주 우상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이어서 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상들과 마술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바울 사도의 또 복음의 또는 역사들을 보면서, 능력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신들이 은을 태우고 마술책을 태우고, 그게 오늘 19절 봐보면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죠.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날 50억 원에 상당히 된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했더니 그걸 버린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의존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게, 당시
저 정치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마술이나 이런 걸 다룬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급에서 먼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을 것인가를 한번 좀 주목해 봤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네.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 했더니 오늘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네. 물론 바울 사도가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아까 치유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사람들이 놀람도 있었겠지만 먼저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또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그 스게아의 아들들, 네. 그 사람들이 자꾸 바울 사도라든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뭡니까? 가짜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을 때 그걸 보고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15절 말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막 더 상하게 하는 걸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했더니 일단은 모든 그 이적의 또는 모든 표적의 중심은 예수의 이름이 있었지만 제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누가 먼저 그걸 알아냈는가, 알아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결정적으로 확 퍼지게 된 것은 이 제자들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귀신들이나 적들이 먼저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들을 알면 벌벌 떨지만 그 외에 가짜 믿음에 대해서는 이들이 더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적들이 먼저 그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 주변에서 이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들이 아는 걸 보고 좀 더 변화가 있고 이렇게 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변화의 역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적들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6절 시작. 네, 이 바울이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했더니 이 말씀은 26절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누가 하는 말씀? 했더니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26절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반대하면서 바울 사도를 지금 법정에 고소하려고 많은 은장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금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못 잡고 바울 사도랑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가져왔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민회 또는 공회당이라고 하는 저곳을 잡아가서 저기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고 지금 고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서 말했다라고. 우리 적들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2년 동안에서 제자를 가르쳤단 말은 집중 제자를 가르쳤을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근처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도 내가 제자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듣고 했던 것까지. 그래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배출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지라도 적들은 이렇게 알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끌고 가서 이렇게 아주 협박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것이 무사히
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끝나는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제자 사역들, 제자 교육들이 정말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많은 잠재력과 많은 여파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 사역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고, 우리는 쟤들이 언제 클 것인가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적들은 먼저 알고 반응하고 있을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는 두루두루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바울 사도도 2차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예수를 닮은 제자를 세웠을 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역은, 제자의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웠고 또한 계속해서 바울 사도도 제자들을 세우고 우리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이 제자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제자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까 그 회개와 변화의 역사의 시작점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바울 사도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그렇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스게야의 아들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했었겠지만 그걸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더니 19장 21절에서 22절 봐보면, 아까 19장 21절 봐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었지만 자신은 좀 더 머무르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에베소의 제자 교육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내가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처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까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제자들을 잡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울이 잡혀갈 뻔할 뿐만 아니라 바울 대신해서 자기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까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을까? 근데 사도행전 19장이 끝나고 이제 무사하게 아까 제자들이 풀려나는 것이 끝나고 20장 봐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 사도가 미처 마음을 품었으나 행동이 못 옮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선동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선동했었을 때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이 막 일어나서 너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순간에 지키고 계시기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물론 때로는 누가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일이 더 있으시기에 우리가 주저앉고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새로운 일들을 허용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도록.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저희 마중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에 순종해서 마중교회를 좀 세웠었고 하나님께 세워주셨죠. 그리고 건물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신창동 있는 지역에서 이제 건물을 대여해서 그곳에서 이제 작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도 그렇고 계속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전혀 모르는 저희는 처음에 몰랐던 분들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빨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급히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더 더디게 가려고 할 수도 있고 멈추려고 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라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너무 모호하게 이야기했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중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순간에 아까 소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에베소 교회 아마 마음에 되게 안 잊히는 게 많아서 바울 사도도 2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고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지나가면서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또 가르치고 마음에는 되게 그렇게 안 잊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가장 믿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착착착착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미션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봐보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자신의 기존의 삶들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었던 아까 얼마였습니까? 50억이면 정말로 한 사람의 걸 다 버리진 않았겠지만 자신에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방향성을 돌리는 것. 내 기존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서 내가 방향성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달려가는 모습. 우리에겐 그것이 있는가? 아까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겉모습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만 쓰이고 적절하게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겠지라고 내 위로나 나를 드러내는 정도로만 쓰지 않는지 내 삶에 정말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 했던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봐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편지 보내는 거 봐보면 가슴 아프게 있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제자로서 세워짐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배웠던 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놓치고 내가 듣고 배운 바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내가 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쳤답니다. 끊임없이 내가 방향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달려갔던 것일 것 같아요. 방향성이 뭔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성이 뭘까? 제자로서 제자가 해야 될 게 뭘까? 제자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아침에 계속 오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선교를 했다면 제자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스승을 생각하고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것이겠죠. 모든 순간에 제자가 어느 정도 됐어.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스승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으면 내가 이만하면 됐어. 2년 동안 배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가 없고 부족해서 계속 2년 동안 배웠을 거야. 어느 정도 빨리 배워서 빨리 하산해서 다른 걸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배웠다는 것은 그들의 변화가 더뎠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스승을, 내가 정말 더 스승을 사랑하고 내가 끊임없이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스승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격대로 믿는다, 기질대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성격이, 내 삶이 변화가 있는지, 원래 모습 그대로 믿고 있는지, 나는 원래 I니까 I대로 믿고, 나는 E니까 E대로 믿고, 숨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스승을 더욱 사랑하고 스승을 더 닮아가고 스승을 더 붙잡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걸 놓쳐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하라고. 처음 행위는 계산하지 않고, 첫사랑이란 게 그런 거죠. 궁성도님 첫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계산하지 않고, 첫사랑 해보신 분이시네요. 첫사랑은 그쵸,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빠져드는 게 첫사랑이잖아요. 두 번째 사랑부터는 자꾸 이전 사랑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첫사랑은 무조건 빠져드는 거, 앞뒤 가리지 않는 거. 그런 사랑으로, 그런 행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오직 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선하심 맛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가다 두 번 선포하며 그렇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 찬양은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멈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멈춰서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멈춰서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가 할 말,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더디게 보일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저희들 더욱더 안심하고 그 스승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도 주님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방향성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회개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한 사람만 하는 건데. 소망이도 상추 먹고 싶은가? 자꾸 상추 보내. 상추가 아니고 고기였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음식 먹고 더욱더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 준비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2025년 달려가면서 더욱더 예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음식 감사히 먹고 더욱더 모두 성장하겠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